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앗 그리고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사님들과 저희들의 수호천사님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계의 나라 이 모든 이들을 다 끌어안고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찬미와 찬양을 드리며 이 기도를 또한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요즘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아름다운 신적인 창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 만드셨는지를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뉘앙스의 나라까지 가르쳐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배운 바를 똑바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기저요 근간이 되게 하여 그 정신세계 안에 살며 그래서 2000년 전에 끊어진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성을 대리해드리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리하여 아버지께 새로운 기쁨에 많은 다양한 창조의 열매를 저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의 원의대로 사실적 행위가 아버지께 봉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3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23장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무덤을 사다. 23장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무덤을 사다. 사라는 127년을 살고 키랏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물러나 햇사람들에게 가서 청하였다. 나는 당신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으나 내 아내를 안정하게 무덤으로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서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부인을 모시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의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내 아내를 안장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하나 더 청을 올리겠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도록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당신들 앞에서 그것을 내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은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햇사람 에브론은 성문께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에게 그냥 드립니다. 그 밭에 딸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결례가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백성들에게 절하고 그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내 말도 들어주십시오. 땅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받아들여 그가 다른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은 400세겔을 당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무게로 달아치렀다. 이리하여 마물의 동쪽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은 거기 딸린 동굴과 사방 언저리에 있는 모든 나무와 함께 성문의 문에 햇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에 있는 밭에 딸린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라고도 하는 헤브론 동쪽에 있었다. 그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오늘 이 복음 이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먼저 죽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사라를 안장할 곳을 이제 무덤을 찾는데 그 안장할 곳의 땅을 이제 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 앞에 22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죠. 이제 하느님께서 100살이 다 돼서 낳은 네 아들, 네가 그토록 네 목숨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하게 여길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산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향을 보니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유를 묻거나 변명을 하거나 토를 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완전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장작을 정리해서 나귀에 싣고 같이 갈 종을 좀 뽑고 필요한 것을 몇 개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간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아브라함이 그 찰나지만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런 고통을 포기하고 초월하는 선택을 하게끔 왜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럼 고통을 주기 위해서냐? 아브라함에게 고뇌와 번민을 주기 위해서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흔히 이상한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큰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오죠. 그럼 많은 사람은 심지어 신앙인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냥 놔두실 수가 있어? 이런 말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를 어떻게만 이해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냐.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거 만족하는 거 다 충족돼야 되고 이게 내가 축복받은 삶, 내가 행복한 삶, 내가 은총 많이 받은 삶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이 외아들 독생성자 한 분이신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셨을 그 아들을 못 박혀 피가 철철 흘러서 강을 이룰 만큼이야. 게다가 가시관을 씌워 거기다 못된 인간들이 침 뱉어서 얼굴은 침으로 범벅이 돼 이런 온갖 모욕과 수치와 치욕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찰나찰나의 그런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그것을 끝끝내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다 완벽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삶을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원하셨지만 그럼 만약에 그 논고가 맞다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그렇게 인간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신 건 왜일까요? 예수님을 미워하셔서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가장 사랑하셨던 분의 삶이 그렇게 처절했다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 나이에 성전의 자원에서 봉헌에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자기를 꺾고 희생하는 삶을 사신 그 한평생의 어머니의 삶 그리고 또 16살 그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를 듣고도 그 무서운 거를 요만큼도 마음 안에 거부는커녕 순종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온 인류를 구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고 어머니가 되셔서도 평생하셨냐 삶이 한평생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셨죠. 왜? 어디를 가나 맨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모욕당해 수치당해 얼마나 거지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일평생의 삶이. 그쵸? 그리고 자식이 나보다도 더 먼저 죽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만인 앞에서 온 인류의 치욕과 모욕을 다 끌어안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눈앞에서 목격해야 된다. 이건 정신력 약한 사람은 거기서 기절해서 숨 끊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 와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일평생의 삶, 성모님의 삶. 근데 여왕이시고 축복받으시고 은총의 여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은총을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는 건가?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구약의 수많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뽑으신 훌륭한 반향 잘했던 그런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 한평생의 삶이 고통스럽고 늘 희생이 있어야 했고 봉헌 드리는 게 아예 일상 다반사고 이런 삶을 그들이 불평불만했냐? 기꺼이 자원하여 기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은총받은 삶, 축복받은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은총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갭이 큰 거죠. 너무너무 갭이 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케이스를 두고 시험해보고 단계를 두고 계속 시험하세요. 그렇죠? 이사가라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75세 나이에 아마 오늘 날 같으면 힘없어서 이사도 못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노인의 나이에 터전을 완전히 새로 바꿔서 새 터전에다가 먹고 사는 것부터 다다시 일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순종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계속 하느님의 시험이 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 희생이 동반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은총과 축복이 왔죠. 그럼 사람은 일단 은총과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고요. 병들어서. 그러면 제 말이 지금 한평생 시련만 받고 고통만 받는 게 축복이라는 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그 왕으로서 누리는 수많은 뭐 금은보화나 물질이나 얼마나 한평생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배제됐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한쪽에 치우쳐서 함몰돼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는데 착각과 오해로 이상한 자기의 인간적 기준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곡해해서 자유의지가 정반대로 해석해서 상상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라는 건 물질이 배제된 건 아니겠으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다 고통과 희생과 극기와 이런 게 동반되었을 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으로 축복받은 삶이고 하느님은 그걸 증거로 하여 쟤에게 축복을 줘야지 해서 은총을 주시는 거지. 내가 반향도 똑바로 안 하고 그렇다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무것도 아버지하고는 관련되어 똑바로 올바르게 행하는 게 전혀 없는데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거저 탁 떨어지냐. 물론 어떤 케이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굉장히 질 높은 은총일수록, 그러니까 희귀한 은총일수록 예를 들면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은총의 그런 인계 질량에 도달하는 그런 아주 높은 은총은 희생이나 이런 것 없이는 절대 거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적 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얘에게 은총을 좀 주고 싶은데 내가 쟤를 믿고 줘도 되나? 일단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도 변덕스럽고 유난스럽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글피가 계속 다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느끼신 건 뭐겠어요? 잘 대해주고 사랑을 막 줬더니 자기 멋대로 선악과 따먹어서 아버지하고 등져. 또 괜찮을라나 싶어서 보니까 또 바벨탑 싸서 하느님한테 대적이나 해. 이런 수준이잖아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그걸 은총을 주면 그저 겸손과 온유의 나라에서 저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늘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인간이 있냐? 성경에 보니까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험을 해볼 수밖에요. 그렇죠? 시험을 하고 줘야 되는 게 공정한 겁니다. 세상에 이 마귀적 사고방식, 특히 이 빨갱이 공산주의 사고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짜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 남의 기업 가서 공짜로 나누라고 데모하죠. 그쵸? 나눠라. 네가 가진 거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라.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한테 나누는 건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무조건 가난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 나누는 게 무조건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데 어떤 정직이 있어야 되냐? 반향에 따라 받는 게 정직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줘야 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 반향에 따라서 각자의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달라지는 게 이게 공정하고 정직한 겁니다. 맞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냐? 불쌍하잖아, 못 살잖아, 가난하잖아, 나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야 그럼 가난한 사람을 배척하고 몰라라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팩트는. 그게 아니고 물론 가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완전 명답인데 늘 진리가 100%짜리인데 100% 정답인데 가난한 것도 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어떤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냐면 과부, 고아 이런 사람을 돌봐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과부와 고아는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한계성에 부닥친 사람들이에요. 고아, 돌보는 부모가 없어. 가만 놔두면 죽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돌봐야 돼요. 과부.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과부가 유난히 많았어요. 왜냐? 전쟁이 빈번하니까 나가서 남자들이 싸우면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 환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남자가 절대성인 남자가 모든 집안일을 결정하고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집안에 없다는 거는 치명타예요. 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예요.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게다가 돈도 자기가 벌어야 하잖아요. 그럼 당장 지금 입에 풀칠할 게 걱정이 눈앞에 펼쳐진 이런 암담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돌봐야 되는 게 맞죠. 이런 대상들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봉착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맞죠.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마귀가 난무에서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냐. 가난하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게으르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도 도저히 살아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는 경우와 내가 일하기 싫고 몸뚱아리가 게을러가지고 맨날 집에서 뒹구르면서 놀면서 가난하니까 수당 타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냐? 이런 구분이나 분별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류는. 게다가 환경이나 마귀가 여기 이상한 걸 하도 많이 주입해놔가지고 그저 그럴듯하면 다 속아요. 어떤 논조가 성경에 근거하면 지금 제가 팩트를 댔죠. 가난도 다 다른 거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돌보라고 한 그 사람들만 돌보면 되는 거다. 국가나 사회적 의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 같이 그런 환경에 봉착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 그렇죠. 그거 아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특히 더. 왜? 안 그러면 다 속을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야기가 밖으로 한참 빠져나왔는데 다시 모아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로 돌아가면 하느님은 시험을 하신다. 시험해서 그 반향에 따라서 아버지는 적합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느님께 신이 성실하고 한결같고 마음가짐이 늘 올바르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쟤를 좀 일으켜서 쟤를 중심으로 다시 좀 이 세상을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계획을 실천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시험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걸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놔봐라 이거였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군말 없이 바로 실천했어요. 순명으로. 그러니 하느님은 검증 끝.
너는 검증 완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로부터 많은 후손이 뻗어나갈 거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이런 축복의 은총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축복과 관련해서 인간이 오해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맨날 출세하고 넓은 평수에 살고 이러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엄청난 오해다. 아브라함도 축복을 하느님이 주셨는데 주신 축복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었지, 야 네가 인류에서 제일 돈 많은 아주 떼부자가 되라, 이런 축복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받은 축복과 은총이. 그쵸? 근데 사람은 축복받았네 그러면은 그쪽으로만 함몰돼서 생각하는 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가 뿌려놓은 이상한 농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민족의 그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축복에 곁들여진 거지, 이 물질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축복에 반향을 하도 잘하니 곁들여서 더불어서 주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버지는 사랑을 시험하고 그것에 합당한 반향이 있을 때 상응하는 것을 주신다. 이게 천상나라의 기본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 그럼 반드시 내가 상응관계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진실로, 진실성의 나라에서 올바른 관계를 내가 갖고 살아가나, 아니면 맨날 피상과 망상, 형식주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외치고 있나. 이것부터 본인이 정직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갈급하고 원하는데도 나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 해결책이 다 다르고 솔루션이 다르지만 그중에 대다수는 지금 내가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이삭을 바친 그 부분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달라지고 고치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 뭐가 있나, 이런 거를 객관화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화가 됐으면 실행에 옮겨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라가 먼저 죽어서 이제 무덤에 안장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좀 살려고 사라를 안장할 그런 것을 살려고 하는데, 참 여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곳이 자기가 본래 고향이 아니고 이사 와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의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 중에 참 놀라운 거는 햇사람들이라고 지금 하죠. 요 동네 사람들이. 햇사람들인데 그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나라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먼저 여기 2절을 보니까 127년을 살고 사라가 죽었는데 빈소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요거를 보면, 요 구절을 보면 사라가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 되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절대성에 속해서 잘 살았구나. 왜? 아브라함이 저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 저렇게 자기의 한평생 같이 삶을 살았던 동반자가 먼저 죽으니까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슬피 통곡한다는 거는 이게 정말 슬플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일성이 비교적 절대성인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우는구나. 여러분, 평상시에 사라가 많이 인간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절대성하고 하나 돼서 똑바로 안 살았어. 그러면 죽었을 때 이렇게 슬플까요? 냉정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양심상. 양심의 나라에서 냉정히 말하면. 그렇죠? 왜? 한평생 나에게 올바르게 속해서 나랑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뭐 죽었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슬픈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울었다는 건 사라가 비교적 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이런 걸 여기서 뉘앙스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묻어야 되니까 땅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처신하는 걸 보세요. 나는 당신네들한테 몸붙여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으나.
내 아내를 안장하게 무덤으로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쵸?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반감 전혀 안 들게. 그리고 너무 자기를 낮추죠. 나는 당신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래요.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몸부쳐 사는 나그네. 아브라함이 돈도 많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뭐 종도 많고 심지어 사병도 있어가지고 300 몇십 명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산이 많고 종도 많고 심지어 사병까지 둘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자로 잘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기를 남한테 얘기하는데 여기 자기를 드러내는 행간이 있습니까? 전혀 안 보여요. 자기를 드러내는 행간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자기를 낮춰요. 당신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 이렇게. 아니 왜 몸부쳐 삽니까?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데 자기 재산 읽어가지고. 그쵸? 근데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있죠. 그러면서 무덤으로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남을 배려하며 그리고 얼마나 지혜와 슬기가 넘치는 이 나라인가, 이 정신의 나라가.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서 나도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좀 슬기롭고 지혜롭고 겸손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신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처신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저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처신이라는 거는 사실 임기응변처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나라잖아요. 처신이라는 게.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본질적 처신을 말하는 건데 그런 본질적 처신은 내가 평상시에 잔머리 써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닥치면 나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말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절과 같은 행간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평상시에 저 마음가짐, 저 본성, 저렇게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저렇게 술술술술 저런 마음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꾸며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살았는지 우리 알 수 있죠. 4절 하나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이걸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서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자, 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겸양과 온유와 겸손으로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게 대해요. 우리 가운데서 세력 있는 귀인이래요. 귀인.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그럼 타지에서 온 사람 요즘에도 텃세가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러면 타지에서 온 사람의 텃세를 뛰어넘어 귀인이라는 말로 불릴 만큼 존중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이 평소 어떻게 살았길래 그쵸? 평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고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살았길래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아브라함을 존중하기를 세력 있는 귀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일까?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떨 때나 가능한 거냐? 이 사람이 하느님하고 함께 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서 하느님 앞에 정직해서 자기를 낮추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때만 이런 모든 반향을 할 수 있고 처신도 그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그런 나라에서 항상 사니까 주변 사람이 그걸 맨날 볼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맨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어르신은 좀 달러. 저 어르신은 남달러.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존중을 하는 거죠. 처신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하고 살았는가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고르래요. 이게 외부인이고 타지인인데 그래서 부인을 거기다 모시래요. 극도로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감님이 부인의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정도의 대접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평소 정말 겸손과 온유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못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많은 사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 특히 나의 이웃들, 그 이웃들을 늘 존중하고 그 이웃들에게 아버지라면 이런 사랑을 베푸셨을 거야 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쵸? 이렇게 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항상 넉넉하게 산다. 그럴 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에 사는 햇사람들한테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 아내를 안장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하나 더 청을 올리겠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도록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당신들 앞에서 그것을 내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제 땅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걸 가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아주 송구한 마음으로 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동굴 하나를 달라고 하죠. 지금. 근데 값을 들 테니까 값을 부르시는 만큼 쳐드릴 테니까 동굴을 사서 이제 내 묘지로 나중에 삼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여기 보면 당신들 앞에서 그것을 내 묘지로 삼게. 항상 사람을 두고 증인을 삼아요. 이런 거 왜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악해서 1대1로 하면 나중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그런 말 했냐고 따질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지혜로 하느님이 지혜를 넣어주시고 같이 하시니 지혜로 가득한 게 이런 처신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참 남하고는 다름을 우리가 많은 군데서 느끼죠. 지금 이것도 사람을 모아놓고 당신들 앞에서 내 묘지로 삼게 해주라는 건 증인이 돼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딴 말이 못 나오게끔. 그래서 마침 근데 그 동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햇사람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에브론은 성문께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께 그냥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냥. 그 밭에 딸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결례가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참. 동굴을 하나 따로 살려고 했더니 동굴뿐만 아니라 동굴에 딸린 밭도 같이 들린대요. 그리고 그냥 준대요. 여러분 요즘 세상 같으면 요 작은 땅도 돈 받으려고 하겠죠. 땅값 비싸다고 막 하면서. 그쵸? 근데 다 그냥 드린대요. 이런 걸 보면은 과연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답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는 게 이건 그냥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 백성한테 절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곳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이거 다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러시다면 내 말도 들어주십시오. 땅값을 드리더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 아내를 거기 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땅값을 주고 싶은데 안 받는다고 거절하니까 좋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참 지혜로운 게 400세겔 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값을 이야기하면서도 부드럽게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게 다 이 주변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다라는 거죠. 마치 상응 관계처럼.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받아들여 그가 다른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은 400세겔을 당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무게로 달아치렀다. 자, 이게 굉장히 부드럽지만 얼마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쳐주는 거예요. 결국 돈 얼마라고 말을 했으니. 그래서 이제 쳐줬고, 이리하여 마물의 동쪽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은 거기 딸린 동굴과 사방 언저리에 있는 모든 나무와 함께, 심지어 나무까지 다 성문에 모인 햇사람들이 지켜온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소유가 됐어요. 사람들이 증인을 세워놓고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계약서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에 있는 밭에 딸린 동굴에 안장하였다. 자, 그 동굴에다 이제 사라를 안장했고 그 밭은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라고도 하는 헤브론 동쪽에 있었다. 그 밭과 거기 딸린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뭐 대단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다른 사람의 협력과 도움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력이나 도움을 받으려면 평상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인간적으로 친절한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으나 그것마저도 한계적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을 다 잘 대해줘요. 주변 사람이. 그쵸?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다양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이 나에게 오려면 내가 평상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하느님께 충분한 사랑을 드리고 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기타 등등 이런 반향을 잘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응관계를 맺죠. 그럼 나를 아버지가 축복하시죠. 그럼 내가 어딜 가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존중하면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대접받는 저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인 거지. 인간적으로만 보면 아유 아브라함이 착했나 봐. 잘 베풀고 살았나 봐. 이렇게 보는 것은 원리적이지가 않고 그건 결과인데 그 결과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똑바로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런 주변의 모든 일들이 더불어서 동반되어 일어나는 거다. 이게 원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게 오늘 요 지금 22장에서 23장이죠. 23장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에서 매 현순간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고 하느님께 늘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건 이때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걸 자꾸 떠올리면서 그걸 내가 행위로 옮기려고 하는 실천이 동반되는 이런 몇 가지 노력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서 그것이 나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기저근간의 기질이 되게 한다면 우리도 하느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요런 게 성경을 통해서 학습하는 중요한 원리들이죠. 오늘 이 배운 원리를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